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 중이셔서 3주간 이게 교회를 비우시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목사님 또 미주 협의회 잘 마무리하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또 그동안 교회가 평안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아무것도 없는 엘리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다 함께 열왕기상 18장 2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멘. 오늘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850대 1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끌어냈던 엘리야의 모습 속에 이 시대에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도 잘 살 것 같은 이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과 이 세상에 같이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 2015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바라본 대한민국은 어땠습니까? 2015년의 대한민국 어땠던 느낌이 드나요? 대단한 나라예요. 네. 제가 2015년 대한민국 상반기 사회 분야 인기 검색어를 좀 찾아봤습니다.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10가지를 띄워드릴게요. 맞나 틀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6개월간, 7개월간 좀 우리나라에 있었던 주요 이슈가 무엇이 있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르스입니다. 기억나시죠? 다음에 딸통법이라고 얘기하는 단통법. 다음에 혹시 IS 아시죠? IS. 다음에 경제를 뒤흔들었던 성완종 사건. 혹시 기억나시나요? 인천 어린이집. 예. 딱 보시니까 기억나시죠? 안심 전환 대출 기억나시나요? 2.53%로 이제 고정금리로 대출해줬던 내용들입니다. 김영란법, 국회에 대한 이야기죠. 애들도 압니다. 크림빵 뺑소니. 그다음에 경남 기업 내추럴 엔도템. 이게 우리나라 사회를 흔들었던 대표적인 10가지 검색어입니다. 인터넷에. 보시니까 행복해지나요? 좀 찹찹해지나요? 좀 찹찹해져요. 저 보니까. 질병이나 불합리한 사회 고발 및 사회 부조리에 대한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사는 2015년 대한민국은 멋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볼 때 마음 한편 구석에 드는 생각, 뭐 있으면 좋겠다? 돈 있으면 좋겠다.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겠다.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면 살아계신 분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돈 있는 사람들의 부조리가 이 사회를 덮고 있고, 한 권력, 왕관으로 제가 붙여놨지만 돈과 권력 그 자체가 이 세상에 힘인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은 이걸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어쩌면 이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 삶의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은 세상의 흐름을 나타내는 풍향계와 같은 모습으로 삶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의 흐름과 상관없이 진정으로 가야 할 그 길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삶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풍향계와 이 나침판 중에 어떤 것이 내 삶이 되어야 할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안에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하루하루 가깝게 느끼는 그 시간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풍향계와 같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그 방향을 가르쳐주는 존재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흔들림 없이 고정된 방향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될까요? 그것은 나침반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돈으로, 권력으로 자신의 당위성을, 자신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면서 사회적인 정의나 약자에 대한 배려보단 내 편의와 내 안위를 위해서 점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조금씩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요 상반기 대한민국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엘리야의 시대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 엘리야가 부름받던 그 시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엘리야가 부름받던 그 시대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남과 북으로 나눠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0개 지파와 2개의 지파가 나눠져서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남방 유다를 상징하고요, 나타내고요. 위에 주황색으로 된 좀 넓은 지역이 북방 이스라엘을 나타냅니다. 여기에 10개 지파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느 나라의 사람이었을까요? 이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 선지자로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분열될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땅덩어리가 분리되면 단순히 공간적인 분리만 이루어집니까? 다른 부분의 문제도 생길까요? 다른 부분의 문제도 생겨요. 이 분열의 시대 때 단순히 그 사람들은 민족의 분열만 맞이한 것이 아니라 신앙과 생활의 분열까지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갈라지기 시작했고요. 그들의 삶도 신앙에 따라서 배교와 또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으로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그의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이 북방왕과 남방왕으로 나눠져서 분열된 왕국을 통치하는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북방왕이 이제 여로보암이었고요, 남방왕이 이제 르호보암이었습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됐던 이유는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 인생에 정말 절정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왕 자리까지 올랐지만 그가 잘 될 때에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에 고비 때는 기도하지만 정말 잘 됐을 때 그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헌신합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 앞에 주저하고 있습니까? 솔로몬도 우리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솔로몬은 좀 더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땅에 분열되기 그 전에 사람 보기에 멋진 사람 여로보암이 등장합니다. 여로보암에 대해서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인데요, 부지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을 관리할 만큼의 리더십이 있었던 똑똑했던 사람이었어요. 밀로를 건축하고 성읍을 수축하는 일에 있어서 여로보암이라는 청년을 솔로몬이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북방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겠다는 뜻을 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실제 솔로몬에 이어서 왕이 되자마자 어떤 모습으로 통치하냐면 자기 자리에 집착했던 왕으로서 나타납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무겁게 했다면 나는 더 무겁게 너희들에게 힘들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겠다라는 말을 통해서 북방의 왕은 사람들 보기에 좀 멋진 모습이 있었고요. 남방의 왕은 왕족으로서의 기득권을 계속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여요? 내가 볼 때에 좀 좋아 보이는 왕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혈통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아니라 내가 볼 때 리더십 있고 좀 똑똑하고 일처리도 잘하는 사람을 내 왕으로 모셔야 되겠다 생각으로 사람들이 자기 편의에 둔 가치를 가지고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르호보암 곁을 떠나서 10개의 지파가 같이 뭉쳐가지고 남북으로 분열된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즉 남북으로 분열된 북방 이스라엘의 시작은요, 사람들 보기에 조금 더 멋진 왕을 사람들이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기준에 조금 더 편하고 좋은 길을 선택하면서 그들의 나라가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북의 분열은 그 이어서 신앙의 분열로 이어졌는데, 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혹 다시 남방 유다를 중심으로 자신의 왕권이 무너질까 봐 걱정하면서 이 백성들이 이제 제사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글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북방에 자신들의 하나님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이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면서 불안한 마음에 여로보암은 북방 이스라엘에 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두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 금송아지가 누구라고요? 밑에 노란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왕권을 옹호하고 내 자리를 다시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내 신을 만듭니다. 그것이 송아지 신이었고요. 두 금송아지 이 신을 통해서 그들을 섬길 산당을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봉사할 사람들을 레위 족속이 아닌 일반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분향하게 장소를 정합니다. 즉 북방 이스라엘은 사람들의 편의와 여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였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의적인 신앙을 스스로 만들면서 나의 필요에 의한 나의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근본이 내 삶이 잘 꽃피우기 위한, 내 삶이 복받기 위한 것이 그 근본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의 삶 속에 내가 무엇인지 아는 것만큼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더 중요하고 내 자신의 정당성과 내 이유는 후자여야 돼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적어졌고 자신의 정당성은 점점 커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상 숭배와 배도 속에 끊임없는 전쟁의 상태 속에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자신의 삶의 정당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서 매일 바쁘게 열심히 살고 삶 속에 내 삶의 이득을 모았지만 매번 전쟁 일어나는 삶 속에 남는 것 없이 바쁘긴 바쁜데 뭔가 남는 거 없는 그런 요즘과 같은 우리들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2015년 오늘 우리 시대는 물질 중심의 시대입니다. 보여짐, 시각 중심의 시대입니다. 멋져 보이지 않으면 사람으로서 일할 자격도 안 주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람 중심의 시대이면서
하나님보다 누가 먼저가 있어요? 사람이 먼저가 있어요. 원칙과 진리보다는 그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신앙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부의 편중을 통한 불평과 불평등의 시대가 오늘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들의 삶이 어땠는가요? 영적 가치보다는 보여지는 것과 자기 편의와 내 삶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면서 그 안에 공의가 사라지고 사랑이 식어진 시대가 북방 이스라엘 시대였고 2015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단지 내 삶을 잘 풀어가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굿하는 것과 그런 기도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내 기준에 내 하나님을 만들었던 여로보암의 모습은 요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만 왜 우리는 움직이지 않고 내 마음에 들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움직이려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는 여로보암부터 시작하여 나답, 바이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에 이를 때까지 점점 심해졌습니다. 여로보암부터 아합까지 내려올 동안 자신의 이익과 하나님 없이 살아온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엔 진정한 의도 없었고요. 진정한 평안도 없었고요. 바쁘게 살았지만 충분한 보도 없이 그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의 나라는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두운 시절, 겉으로는 멋져 보이는 것이 많지만 속은 공허하고 내 삶에 필요한 것은 충분히 먹고 자고 살 수 있지만 내 마음은 어딘가 허전하고 불편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이 시작.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라. 영적으로 메마른 영적 기근의 시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메마름을 통한 인생 기근의 시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더 바빠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쁜 중에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할 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더 삶을 완만하고 천천히 갈 수 있게 조절해 주십니다. 하나님 없이 그저 내 인생만, 내 삶만 집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영적 기근으로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졌고요. 그 삶은 결국에 비까지 내리지 않는 처참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힘듭니까? 세상을 따라가기 위해서 힘듭니까? 남들이 원하는 성적만큼 내 성적이 안 나와서 우리가 불평하고 기도합니까? 내 삶 속에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때문에 내 삶의 기도 제목입니까? 남들처럼 멋진 집과 멋진 차를 사지 못한 것 때문에 내 삶의 그 기도 제목입니까? 아니면 내 삶의 영생에 대한 진정한 소망과 진정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의 기도 제목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에,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에, 내 삶에 집중하는 내용이 얼마나 세속적인가, 얼마나 영적인가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풍향계와 같은 방향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침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그런 삶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의 신앙의 모습은 단순히 내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하고 조정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신앙이란 나의 삶의 목표를 위해서 단순히 얻기 위한 도구로 전락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신앙이 나의 삶과 관계 맺는 여러 사람 만나는 만남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남들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누구나 이렇게 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흘러가야 될까요? 신앙의 가치가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뀌어도 진정으로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그들의 흔들림 속에 같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누구도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 누구를 준비했어요? 엘리야. 어디 사람이요? 디셉 사람. 어디냐면요, 요단 동편에, 요단강 동편에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디셉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동네 풍경이 이렇습니다. 광야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는데요, 도시 사람이 아니고요, 유명한 학자가 아니고요, 멋진 제사장이 아니고요, 누굽니까? 광야 촌사람, 광야에서 온 시골 촌사람 엘리야를 준비하십니다. 그는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멋진 학벌 없는 사람이었고요, 가진 재산 없는 사람이었고요, 세상의 흐름 따라가지 못하는 촌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자신 홀로 하나님을 만나지만 바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던 엘리야.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 하나가 있었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것이 멋진 것이 아니었고요, 그의 삶이 남들에게 정말 뽀대날 만큼 멋질 만큼 보여진 삶이 아니었지만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자신의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하나님께서는 혼란스러운 세상에 바로 이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2015년 대한민국, 세상에 1,000만 명에 가까운 기독교인이 있는 이 시대에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몇 명일까요? 그리고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포함된 사람일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홀로 내 자신의 삶 속에 나의 하나님을 만나며 정말 그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렸던 엘리야. 하지만 엘리야의 삶의 가치는 사람들이 볼 때 가치 없는 일에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가치 없는 일에 중시했던 사람이었고요, 가치 없는 미래를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섬기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였고요, 누구나 섬기는 그 삶이 바른 말 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말 하기를 듣기 좋아하는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말씀의 원칙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들 앞에 엘리야의 모습은 인기 없고 재미없고 조금 가다가 반짝할 것 같은 하찮은 존재로 여겨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촌사람 엘리야를 준비하시는데 세상에서 큰 일 할 수 있게 준비하십니다. 엘리야가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데요, 그 준비의 모습이 바로 남은 백성,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인 우리가 세상에 나가기 위한 준비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은 갈멜 산에 섰던 엘리야예요. 그 모습은 너무나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서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모습으로 서 있는데요,
그렇게 서기까지 촌사람 엘리야가 어떻게 준비했는가? 그는 길르앗 산중에서 영적 고뇌로 개인의 영성 개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나의 영적인 이 폭을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해마다 통독하시거나 같은 본문의 말씀을 한 달마다 그 같은 본문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 그 같은 본문이 똑같은 느낌으로 와닿습니까? 아니면 좀 다르게 와닿습니까? 다르게 와닿아요. 정말 신기한 것은요, 성경은 보면 볼수록 신기해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같아요. 엘리야는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가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세상은 너무나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마치 아이를 키우면 또 키우면 아이를 오랜 시간 키우고 더 많이 키울수록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요? 더 얕게 알아요? 더 깊이 알아요. 그의 영적인 경험을 그는 거기서 갔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중 은신처에서 이 배도를 바라본 엘리야의 슬픔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가 영적인 모습으로 빠지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슬퍼했습니다. 부조리 많고 젊은 사람 일할 거 없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가슴 답답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기도합니까? 누구나 하나님 없이 살기 편한 이 시대에 우리는 얼마나 그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슬픈 모습으로 기도합니까? 광야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은 그런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지자 순종의 사역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에 의해서 까마귀가 주는 음식 먹고 삽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 볼 때 어떨 것 같아요? 멋져 보입니까? 비참해 보입니까? 엘리야는 일할 수 있는 충분히 생산성 있는 나이였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시냇가에서 동물이 가져다 주는 음식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머물라 그러면 머물고요, 가라 그러면 갔어요. 그의 삶 속에 이런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릿속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직접 하나하나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훈련하신 겁니다. 내가 잠깐만 안식일에 이렇게 일하고 하나님 앞에 잠깐만 눈 감고 하면 좀 더 편할 텐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쉬라고 해서 쉬었습니다. 하나님이 쉼에도 불구하고 너 가서 말씀 전하라 그러면 말씀 전했어요. 그저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엘리야는 그의 삶을 준비했습니다. 내 눈앞의 이득보다는 내 양심의 소리, 내 하나님이 이끄시는 음성에 내 삶을 맞추는 삶으로 그는 세상 앞에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아는 것만큼 그는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엘리야는 없는 것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좀 없을 때 기도 많이 합니까? 있을 때 기도 많이 합니까? 근데 우리 기도가 좀 끊겼다면 우리는 아직 있다고 자만할 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끄실 때요, 그를 데리고 갔던 곳은 어디예요? 사르밧 가부를 만나게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날 통에 있는 한 움큼의 가루와 병에 조금 남은 기름을 가지고 빵 하나 만들면 오늘 내 아들과 이 과부된 이 한 여자가 오늘 이거 먹고 내일은 없어서 죽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집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 그거 오늘 먹고서 내일 없어가지고 죽을 그 빵 누구에게 갖고 오라고요? 나한테 갖고 와. 나한테 주시오. 염치가 있어요? 없어요? 염치가 없어요. 못할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집에 가서 내가 일이라도 해서 뭔가 갖다 줘야 될 것 같아요. 없는 형편에 먹는 것 달라고 이야기하는 너무나 비참하고 파렴치한 선지자입니다. 도와주고 싶은데.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에요?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드렸던 사르밧 가부의 한 움큼의 가루와 그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 올 때까지 그 집에 먹는 것이 끊이지 않게 하시면서 비참하고 파렴치하게 먹는 이 음식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우시고 가득 넘치게 하시겠다는 그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아이가 죽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아이를 살게 하십니다. 있는 집이라면 의사에게 데리고 갔겠지요. 귀한 약을 썼겠지요. 없기 때문에 모든 것 포기한 그 집에, 소유가 없어서 능력 없었던 그 집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바로 모든 능력을 얻게 하신 것을 엘리야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멋진 학력도 없었고 멋진 재산도 없었고 멋진 팬들도 없었지만 그 홀로 하나님 믿고 가는 그 길에 이제 세상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약속하신 것은 없지만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거 할 수 있다는 능력이었습니다. 엘리야의 머리가 지워졌어요. 어떻게 해요? 소유는 능력이 아니라고 그가 이제 다시 새겼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능력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 속에 세상 속으로 외치는 엘리야의 모습은 가진 것 없는 모습으로 세상 속에 나타나서 큰 소리 치라고 하신 하나님을 그의 마음에 품고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엘리야의 모습으로 세상 앞에, 아합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세상으로 그 발자국을 내놓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언제예요? 제3년에 아합에게 가게 합니다. 사르밧 가부의 이 기적을 통한 3년의 시간이 흘러요. 3년 동안 그가 준비했던 건 무엇이에요? 아까 엘리야가 준비했던 3가지. 영적 가치의 존중, 영성을 채우고요. 2번째, 순종의 삶을 통해서 말씀 중심의 삶을 세우고요. 3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매일매일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 삶으로 3년의 시간을 말씀대로 기도대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게 훈련하십니다. 남들은 다 그거 아니라고 얘기할 때 말씀대로 섭니다. 그렇게 하면 실패할 거야.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난 순종할 거야 생각하면서 그는 그렇게 준비하고 세상 앞에 당당히 섰을 때 그의 앞에 보였던 그의 왕은 하나님보다 아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 앞에 당당히 얘기합니다. 아합이 그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고 얘기했을 때 오히려 엘리야는 내가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왕 당신입니다. 당신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렇게 사는 겁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고 하나님 계신 거 너희가 보고도 알고도 가만히 있겠느냐? 그들이 좋아하는 말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진짜 해야 될 말로 그들에게 권고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어떻게 보여줘요? 참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바알과 아세라의 신들 850명과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갈멜산에서 제단에 불이 내려올 때까지 기도하는데 28절에 이방 선지자들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자극적이고 좀 더 멋져 보이고 사람들의 눈을 끌 수 있는 멋져 보이는 것으로 그들의 신에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해요?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시작.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렇게 기도해요. 같은 시간 기도하는데 더 많은 시간 동안 화려한 예배 드렸던 사람들과 그냥 바닥에 엎드려서 중얼중얼 하듯이, 생각해보세요. 이 자세 하기가 쉽겠어요?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아놓고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뭐가 더 멋지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화려해 보이는 모습보다 나약하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드리는 그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냅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 엘리야는 수의 싸움 속에 450대 1, 850대 1의 싸움 속에 보여지는 데서도 초라해 보이고 수로서도 부족해 보이지만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잊었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 하나님의 임재를 엘리야는 자극적이고 멋진 예배보다도 조용하고 경건하고 수로도 모양으로도 비교가 되지 않는 그 예배의 모습 속에 참 하나님을 마음속에 담고 세상 앞에 내가 3년 동안 내 평생에 믿었던 그 하나님을 그의 마음으로, 그의 심령으로 뜨겁게 전하면서 세상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오시면은 없어질 이 땅에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닙니다. 이곳을 떠나 하늘까지 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서 있습니까? 세상에 서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지만 그 속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열심히 평생을 살았지만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힘들어지는 내 육신 속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공부하지만 기회가 오지 않고 부름받지 못해서 이 땅에 주저앉고 땅바닥에 내앉는 젊은 청년들을 보면서 공의가 없고 정의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 세상 따라가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쏟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은 풍향계와 같은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는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세상이 변할지라도 말씀 앞에 서고 듣기 싫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집중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만 세우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세상을 향해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의 심령으로 세상 앞에 하나님을 전할 그 준비로 우리는 다시 한번 서야 됩니다. 2015년 추수의 계절이 시작되는 이 가을 첫 안식일에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소사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고는 있습니까? 이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모두가 잊고 사는 그 세상에, 모두가 하나님 믿고 사는 그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세상의 사람들 앞에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길은, 예비할 사람들은 요한이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한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을 때 마찬가지로 충실한 엘리야로 표현되었다. 개혁의 큰 주제가 세상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은 고조될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삶을 바꿔야 합니다. 내 삶이 세상에 집중되었었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십시오.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소유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을 주님 앞에 드리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850년도 못했던 그 일을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결단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